조용히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걸음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국 사람 세 사람이 필리핀에서 마닐라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수밭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죽은 장면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단계를 통해서 한 돈 얼마를 사람들이 갖고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 변을 당하고 했다는 그런 이제 뉴스인데 그리고 한 걸음은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미국인 선교사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참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갖고 제가 이제 필리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지역 민다나오가 있습니다. 거기는 반군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많은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부군과 또 반군과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자기 재산을 갖고 들어가서 필리핀 선교사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리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기꾼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사람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엘빈 선교사가 참 낙심되잖아요. 자기는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참 버리고 헌신해서 선교하겠다고 왔는데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거기 이제 라스피냐스 신학교죠. 라스피냐스 신학교 렘넌트 신학교에 우리 학생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라스피냐스 학생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분에게 전했어요.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본인은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의 고민하던 답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자기 이렇게 묵을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런 모습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이제 복음의 답을 갖고 그래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이제는 이제 필리핀 사람하고 이렇게 필리핀 여인하고 만났는데 그 만남이 필리핀 변호사 여자 변호사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변호사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먹여 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공항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음하고 또 한 걸음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 걸음 속에서 그냥 조용히 들어간 우리 걸음이죠. 우리 걸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현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은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열심히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살아갈 때 개인의 올무, 성경은 분명히 이걸 말씀합니다.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있고. 그래서 가정, 우리 가문 속에 흐르는 막힌 틀이 있어요. 틀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장에는 무수한 함정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게요. 온갖 흑암의 어떤 계획에 이런 함정들이 있다고요. 잘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욥을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잘 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참 그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인격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큰 시험이 온 겁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요. 큰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느냐?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은요 없어도 그 큰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욥이 세계 최고의 그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다 잃는 이런 일들이 닥쳤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풍이 닥치고 그리고 그 재난이 닥친 겁니다. 이런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식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닥쳤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부터 이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얼굴에 좀 뭐가 나도 사람 이상한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천지에 그 종기가 돋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알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부인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 부인도 없지요. 그리고 욥이 훌륭할 때에, 욥이 좋았을 때에 많은 사람이 욥을 부러워하고 욥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욥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사람이 조금 잘 나가도요 그 사람 같이 하려고 애쓰는데 욥하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욥의 친구들이 있다고 가장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욥을 와가지고 욥을 보면서 못 알아봐요. 아니 네가 욥이냐? 당신 욥이냐?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3일 밤낮을 욥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들이 말을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큰 죄를 지었구나.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욥은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욥이 중요한 사실 5가지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욥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뭐냐?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 사단이 나에게 이런 큰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속였구나. 그걸 욥이 첫 번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나는 참 불신앙 속에 염려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욥은 두 번째로 자기의 염려, 불신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욥은 깨닫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욥기 42장 6절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티끌과 그 재는요 욥의 상태예요. 온 몸이 종기가 발아해지고 다 갖고 있던 재산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욥이 자기의 의의도 자기의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은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간, 진짜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욥이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욥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 가운데서, 나의 죄와 또 나의 죽음과 저주와 멸망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받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올무와 함정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지속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요, 에베소에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한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 에베소를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치유와 축복을 회복한 그 걸음. 그러면 이들이 뭘 알았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앙 가운데 빠지고 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멸망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5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날짐승들도 새끼를 알잖아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젖을 구하나 떡을 구하나 이 떡을 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밥 먹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목말라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노래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와 같이 재앙이 닥치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마른 그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뼈다구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위에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입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자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통하느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 우리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요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윤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왜 영어 수학만 가르치느냐? 그 윤리도 가르쳐야지.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뭐 영어 공부 열심히 이렇게 가르친다고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등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윤리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윤리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형제 간에 그 이득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왜 세상이 그 참 전쟁 가운데 빠지고 이웃을 속이고 그러느냐?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인 윤리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참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참 부모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라고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윤리도 중요하고 우리 삶도 중요하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너희들이 가서 오실 하나님의 은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참된 생명을 얻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도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싸우고 나서 봉사하러 가요. 봉사활동도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사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또 자기 선심을 써요.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 이기는 길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봉사도 필요하고 우리가 삶도 중요하게 해야 되지만 사단 이기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서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또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풍속 가운데서 고통하고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고 그런데 이 속이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사단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이 문제들을 갖고요 문제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우리 현장에 있는 갈등 문제 그 속에서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은혜를 찾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카톡으로 시편 23편을 갖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한 그 노래를 보면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시험, 문제, 올무, 갈등, 함정, 여기서 완전 자유를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 말씀 통해서 봅니다. 어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요, 세상도 배워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참 축복된 사람들이 간 길입니다. 참 축복된 사람들이 간 길.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안식일 제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삼절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최고의 왕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일에 앞서서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일에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이 참 축복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존 원아메니카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꿈을 갖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정탐꾼, 분명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된 이 일에는 또 전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진짜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이 일에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앞선 축복의 사람들이 이 일에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일에 응답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걸 도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가 못 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지교회가 일어나도록 이걸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일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 운동과 응답입니다. 여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때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느냐? 동력자로 섰어요. 함께 동력자로 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력자의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시대 살리는 걸음이었어요. 동력자가. 여러분과 복음 안에서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이것이 시대 살리는 걸음이 되었다니까요. 이 가치를 바울이 그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라고 하는 여기 그 유대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여기 부부가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일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도 능통하고 한데 무엇을 잘 모르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살짝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자기들의 체험을 간증하고 살짝 전달하는 이 일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큰 사역자로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자를 키우는 그런 역사가 되었어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역사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요,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 살리는 사명자로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와 같이 시대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일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25절 27절에 봅니다. 27절만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어떤 역사를 제자들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러한 중요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함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언약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약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지난주간부터는 금요 기도회 때에 언약 기도 메시지를 갖고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풀어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현장에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의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된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역사 속에 그래서 말씀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일에 우리가 사역자로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명자로 서가고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돕는 자로 세우는 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